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주님께서 부활하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음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믿으시죠?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을 이해시키고 머리로서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활은 인정되지 않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죽다가 살아났다, 죽는 것 같았다,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옆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살아난 사람들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영국의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여행을 갔었는데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시절에 이집트의 왕이 죽게 된 그 왕의 무덤인 피라밋에 여행을 갔습니다. 피라밋에 여행을 가서 영국 가보았더니 이집트에 그 피라밋 안에 미라 그 속 옆에 완두콩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가지고 영국에 와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하기도 하고, 이 3000년이나 지났으니 완두콩이 쪼그러질 대로 다 쪼그러지 가지고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딱딱하고 굳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이 완두콩을 한번 심었을 때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1884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심어 보았더니 30일 만에 3000년 전에 무덤에 묻혀 3000년 동안 이렇게 쪼그라지고 쪼그라져서 콩알처럼 생기지도 않게 보였던 이곳에서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30년 동안이지만 그 콩알 속에 생명이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었던 생명이 다시 이 싹을 틔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늦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되게 되면 산의 모든 나무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마치 나무가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이 나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게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파란 잎이 돋고, 지금은 온 세상이 푸르게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가지에서 생명의 왕성하게 살아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환자가 말기암 판단을 받고 이제 수술해도 별로 가능성이 없지만 마지막 수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말기암 완치할 수 없는 이 상황이니 나를 급속 냉동시켜서 심정지를 시켜 암이 완전히 정복되는 의술이 발달하기까지 내 몸을 죽기 전에 급속 냉동을 시켜서 심장을 정지시켜 보관해달라. 그리고 암이 정복되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내 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달라. 지금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LA 근방만 하더라도 100여 명에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를 들은 미라 속에 함께 했었던 그 피라밋 안에 있었던 완두콩,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선이 볼 수 있는 이 늦가을 초겨울이 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모든 파랗던 나무잎들이 다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은 앙상한 가지가 남고, 또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급속 냉동 심정지를 시켜서 암이 정복되는 시대에 나를 다시 심장을 뛰게 해달라, 그리고 암을 고쳐달라, 이런 마음으로 급속 냉동된 이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한결같이 이 생명들은 완전히 죽은 생명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생명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완두콩을 심으니 새싹이 나고
봄이 되면 모든 죽은 것과 같았던 가지에서 파랗게 잎이 돋고, 이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완전한 죽은 암 환자가 아니라 죽기 전에 급속냉동을 시켜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 같았지만은 살아 있었던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는 이 사건은 이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죽음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떠나신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오늘 그 신비한 영역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냈으니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오늘 삼게 되는 복된 부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기까지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삶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삶을 사셨습니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프게 기다리고 참 아파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를 하시는데, 이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들었지만은 완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본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주님이 무덤에서 안 계십니다. 슬피 눈물 흘리며 있을 때, 여자여 왜 우느냐? 너희들이 만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죽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천사들이 말씀해 주시고, 뒤돌아보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이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이 본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무덤에 직접 와 보았더니 그 모든 옷들과 예수님을 덮고 있던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봄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이 귀에만 들려 귀에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봄으로 귀에 머리에 머물러 있었던 주님의 부활 사건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가슴의 뜨거움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모든 권세 한마디로 압축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으셨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혼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천국 시민의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한꺼번에 주님의 오른손에 서게 되는,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이런 부활 사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사실은 전 시대에 전 여러분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고 삶이 우울하고 괴로운 성도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었던 여러분 힘들고 좌절감에 낙심, 실망,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져 실패하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면 실패한 그 모습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은 주님의 부활하심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실망 속에 낙향을 하고 옛날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바닷가에 가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그 물을 물 던져도 던지는 그들의 그 물 던지는 마음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실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의 그물 던지는 일을 하니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 고기를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배 오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며칠 동안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배에 여러분 잡은 물고기가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그 배까지 가득 채우고 넘치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에서 부활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막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그 순간에는 아침 먹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일에 지치고 힘들었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은 생명의 부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궁핍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서 배가 여러분 가득 차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듯이 우리의 생활고 문제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저 다니시면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모습을 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와보라, 와보라. 주님 앞에 와보았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고 부활신앙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들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업의 건강의 삶의 의욕 상실한 이 병에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미치게 될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단호히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단단히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가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루트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했고, 프랑스의 칼빈이 종교개혁에 앞섰고, 스위스의 여러분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칼바르트는 그 이후에 조금 신앙이 변질되어 자유주의 신학자로 지금의 우리는 논하고 있습니다만, 칼바르트가 정말로 종교개혁을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입에서 부활의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부활의 설교는 길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더 의심을 갖게 하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아멘. 이것으로 부활의 설교는 부활을 확증하고 그 이후에 부활 주일이 되게 되면 부활 주님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 부활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내가 살고 싶어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내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으셨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 십자가 흘리신 피로 통하여 죄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을 들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함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에게 형제, 이웃, 그리고 사촌, 팔촌, 16촌, 32촌, 64촌까지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죽은 사람 관에 들어가서 썩은 시신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신비한 그 영적인 그 일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동료들에게 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살았다, 당연히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전하라,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종이 부활이고 복음의 중심이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당당히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눌려 지내는 삶이 아니라 질병에 눌려 지내는 사람도 많고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가난에 찌들어 눌려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사소한 이 질병 때문에 돈 좀 없다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 나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 코로나에 눌려 있었던 우리 교회도 남녀 전도회 목장이 5월 첫째 주부터 정식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 예고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회 목장, 구역 목장 때 음식 나누기도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꼭 음식 나누기도 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 나누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식당에 가면 10명이 모여서 앞으로 인원 제한 없이 20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세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 카페도 정상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메리카노
내가 애고할게. 첫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먹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먹는 모든 첫날 5월 첫째 주 먹는 커피값은 카페에 내가 다 산다. 카페팀 들으셨죠? 내가 다 산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고 하는 것이 원래 주님이 세우시겠다 하신 교회였는데, 우리는 떡을 떼며 나누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이는 제한 없이 모이라고 또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구역 목장과 전도의 목장을 모여야 하고, 여러분 교회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급적 빨리 식당을 오픈해서 여러분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므로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남녀 전도의 목장, 구역 목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5월 첫째 주부터 시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크게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잡수고 오시면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코로나가 한번 저를 거쳐갔습니다. 뭐가 겁날 것 있겠어요? 하나님이 딱 때를 맞춰서 목사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되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주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우리 또 말씀의 은혜의 잔치, 간증 잔치에, 찬양 잔치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금요 성령 집회도 여러분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위험성도 없습니다. 어디에 나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다 만나는데, 금요 성령 집회는 음식 나누기도 하지 않고 아무 위험성도 없는데 왜 기도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이 옆 사람에게 금요일 저녁에 보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 10대 목사님의,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 교회의 목사님들의 특징을 연구했더니, 그 나라에서 최고 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 가운데 10대 목사님들 중에서 서울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안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이런 지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잘 되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명석한 두뇌와 높은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10대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을 한결같이 보았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달려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만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었고, 우리는 귀로 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부활의 신앙 성도들이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단단히 붙잡고, 혹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눌려 지내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여러분 이 신비로운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굳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눌렸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